자, 말씀은요. 오늘 창세기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5절부터 시온이 상식까지 와서 창세기 찾을 수 있겠어? 창세기는 제일 찾기가 쉬워요, 그죠? 창세기 2장 몇 절부터죠?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죠? 시온이 이 말씀 잘 알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 사람은 그냥 이렇게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 것이 성윤아, 그지? 아니지, 그지?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김명현 교수님 그 강의 잠깐 우리 본 것 있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사람이 정말 우리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 진화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이 땅에 사람이 훨씬 더 많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75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특별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만 보아도 더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 우리 성경에는 하와. 영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을까? 이브. 왜 영어 성경은 이브라고 그랬을까? 한글 성경에는 하와라고 돼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죠? 그 미국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글자를 잘못 읽어서 그런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하와가 맞을까요? 아니면 이브가 맞을까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하와가 맞아요. 하와가 더 맞아요. 우리나라 성경이 훨씬 더 원래 발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죠? 최초의 부부, 최초의 엄마 아빠를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최초의 우리 그 엄마 아빠, 최초의 부부의 집은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죠? 에덴 동산이에요. 주소가 에덴이에요, 그죠? 에덴. 그때는 세상이 복잡하지 않았으니까 택배를 시켜도 에덴 동산 이렇게만 쓰면 배달이 잘 됐을 거예요. 거기에 우리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그 에덴 동산을 집으로 주시면서 16절에 보면 성경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아담에게 명하는 거죠. 명령을 주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 동산에는, 에덴 동산 안에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냉장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냉장고가 필요가 없었어요. 거기에는 그냥 즉시 가서 신선하게 따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거기에는 갈비 맛이 나는 이 열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어. 고기 맛이 나는. 그곳에 뭐 아주 나무들이 많이 있었고 그 나무들에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들,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과실들이 많이 맺혔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다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먹으라고? 네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임의로 먹으라 그랬어요. 그 말은 네가 오늘은 포도 먹고 싶으면 포도 먹고, 내일은 사과 먹고 싶으면 사과 먹고, 참외 먹고 싶으면 참외 먹고, 뭐든지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그러셨어요. 그죠? 예. 하나님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 하나님, 오늘 포도를 먹을까요? 딸기를 먹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돼? 예,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돼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돼요. 완전한 자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완전한 자유가. 근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부탁하셨어요. 그게 뭐였죠?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뭘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나무인지 지금 우리는 잘 모르죠. 이런 나무는 사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예. 모르겠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아프리카의 어느 정글 속에서 이런 나무가 자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나무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에덴 동산에는 이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고.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저기 숲속에 가서 버섯들이 많이 자라잖아요. 그지? 그 버섯들 중에는 먹으면 좋은 버섯이 있어요. 어떤 버섯은 정말 좋은 버섯이라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어떤 버섯은 진짜 암 환자의 암도 조그맣게 만드는 그런 항암 효과가 있는 그런 버섯들도 있어요. 그래서 버섯은 정말 좋은 식품이라고 다들 얘기해요. 그런데 버섯 중에는 무슨 버섯도 있어? 독버섯도 있어요. 독버섯도. 버섯이 몸에 좋다고 그냥 버섯을 무조건 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 죽겠지, 그지? 특히 독버섯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단 말이죠, 그죠? 예. 정말 무서워요. 예. 그 독버섯을 먹으면 정말 죽는 거예요. 근데 독버섯 이렇게 거기다 써놓지 않단 말이에요, 그지? 보면 독버섯이 보통 버섯하고 비슷하게 생기고 어떤 때는 더 예쁘게 생겨가지고 그거 먹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착각도 준단 말이죠. 유혹도 하고. 근데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걸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는다. 자, 아담이 또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그죠? 우리 진영이 성경을 많이 읽어봤어.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 죽었니? 살았니? 먹었는데 죽었어? 언제 죽었어? 한참 뒤에. 그래, 맞아. 900 몇 살까지 살고 죽었어. 근데 물론 먹자마자 금방 꽥 하고 죽지는 않았는데 금방 뭐가 달라졌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죠? 어떻게 달라졌을까? 금방 느낀 게 뭐지? 옷을 벗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그때까지는 안 벗고 있었나? 벗고 있었는데, 그죠? 벗고 있는지 몰랐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그걸 따먹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900년 후에 죽은 것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걸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게
이제 하나님 경외하기를 선택하는 지혜, 그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 마태복음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실 한 주 한 주 제가 어떤 계획 없이 계속 하나님께 여쭈면서 주님 이번 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설교 안 하는 게 너무 좋아서 계속 안 하는 게 좋은데 계속 주님께 여쭙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이번 주 우리 아침 기도의 시간에 이 시편 111편을 읽었어요. 그걸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 말씀을 한번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확신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너무 어리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제가 4학년 이상만, 4학년이 몇 살이지? 11살, 그지? 11살, 10대야. 너희들은 10대야 지금. 티인에이지라고 그래 영어로. 10대. 저기 누구야, 우리 태영이 오빠하고, 태영이도 10대거든. 이제 맘먹는 거야. 같은 1학년이 된 거지. 1학년 1반, 우리 태영이 몇 반? 1학년? 1학년 8반이야 벌써? 그래? 얼마 안 남았네. 1학년 8반. 또 1학년 또 있어 여기? 성윤이 몇 반? 1학년 2반이야? 12살 맞아? 유대인들은 말이지 12살이 되면, 만 12살이 되면 어른이 된다고 쳐줘. 어른이 되면 그때부터 뭘 할 수 있는 줄 알아? 결혼을 할 수가 있어. 물론 엄마가 허락해 줘야지. 그런데 12살이 되면 어른이 되고, 12살이 되면 자기가 이제는 자기의 어떤 그 판단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 오늘 10대 이상 여기 모이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하나님 경외하기를 선택하는 지혜, 이 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 나누었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열정을 쏟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에너지, 우리 삶의 모든 열정을 쏟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뭘 위해서 열정을 쏟고 계십니까? 요즘에 무엇에 가장 열심히 하십니까? 살 빼는 거? 예. 제가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돈 버는 거? 예. 학점을 잘 따는 거? 여러분 뭐에 그렇게 인생에 막 피곤하시죠? 안 피곤하세요? 여기는 안 피곤하신 분들이 많군요. 정말 이 피곤한 인생, 정말 전심전력으로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사는 게 도대체 뭘 위해 사는가? 우리의 열정을 정말 갖다 바쳐야 되는 그 일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 주님께서 몇 주 전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너희 열정 바쳐야 된다. 악인의 형통, 악인을 바라보고 그것을 열정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열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 주셨어요, 그죠? 예.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조금 더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라는 말이 좀 어렵지, 그지? 예? 1학년 1반 좀 어렵지, 그지? 예. 경외라는 말이 연성은 무슨 뜻인지 아니? 모르지? 잘 모르겠지? 알아 몰라?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 자체의 뜻은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어떤 도둑이 물건을 훔치려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CCTV가 있어요. CCTV가. 그럼 도둑이 그 CCTV를 보면서 이렇게 하이 하면서 물건 훔쳐갈까? 그렇게 안 해, 그지? 도둑이 물건을 훔치려고 그래도 CCTV가 있으면 그거 다 찍히잖아. 그리고 나중에 경찰이 그거 보고 잡으러 오잖아. 그러니까 그걸 물건을 못 훔치는 거야. 그게 경찰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CCTV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사실은 그렇게 해. 목사님도 막 차 타고 가다가 꽉 100km 이상 막 과속을 달리다가 저 앞에 카메라가 있다고 막 이제 신호가 오거든. 그러면 막 속도를 줄여가지고 그 앞에서 얌전하게 천천히 이렇게 지나간다고. CCTV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 찍히면
돈을 줘야 돼. 벌금을 물어야 돼. 손해가 막 심해. 그거 벌금 8만 원, 10만 원씩 내고 나면 목사님은 손가락 빨아야 돼. 일주일 동안 금식해야 돼, 금식. 그래서 그걸 무서워하는 거야, CCTV를. 왜냐하면 누가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잖아요. 그지?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고 느끼는. 하나님이 보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보고만 있어도 내가 나쁜 짓 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지? 근데 대체로 사람들이 다 함부로 사는 이유가 함부로 하고 싶은 말 하고 욕도 마음껏 하고 사람들도 때리고 남의 물건도 그냥 가져가고 미워하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유가 죄짓고, 왜 그럴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있고 엄마 아빠가 자기 앞에 있으면 그렇게 절대 살지 않을 텐데, 엄마가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지금 뻔히 알고 있으면 난 거짓말 안 할 텐데, 내가 말하면, 내가 거짓말하면 엄마는 속아 넘어갈 거다, 아빠는 속아 넘어갈 거다, 그걸 그렇게 믿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도 속아 넘어갈 거다, 그렇게 믿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늘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걸 알고 그걸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 경외하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조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기초적인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죠?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여행을 쭉 했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여행을 하다가 아브라함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한 번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적이 있어요. 시험 문제를 한 번 줬어.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름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죠? 100세 때에 낳은 아들이야. 정말 열심히 키웠어. 30세가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죽여서 제물로 갖다 바치라고 그랬어요. 야, 그 아빠의 마음에서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야속하게 느껴졌겠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힘들었을 거야. 너무 힘들었을 거야. 하나님 왜 이러시나?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왜 갖다 바치라고 그러시나?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화가 나. 아니,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가 언제 아들 갖고 싶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줘놓고는, 내 이 아들을 줘놓고는, 그리고 나 아들 별로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는데 수린이처럼 저렇게 자꾸 예쁘게 살아가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어. 그지? 그래서 너무너무 정도 들고, 이제는 30살까지 키워가지고 이제는 다 키웠구나, 이제는 이 아들 통해 가지고 나 모든 내가 이제 죽어도 이제 이 아들이 다 이어가겠구나 하고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라, 갖다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그 장소까지 데려갔잖아. 그지? 그래서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죠? 칼을 빼가지고 죽이려고 칼을 들었는데 어떻게 했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손을 딱 잡았어요. 그러면서 하늘에 소리가 들려가지고,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지 마. 내가 이제 네 마음을 알았어. 나는 이삭을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을 알고 싶었어. 네가 정말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정말 순종하는지. 아담에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 아담은 지키지 않았잖아. 그렇지? 사실 아담은 그 명령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사실은 시험을 해본 거예요. 아들을 갖다 바쳐라. 근데 이번에도 아담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아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우리 성경책에서 더 이상 적혀 있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우리는 알지 못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어떻게 했다고?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 순종했다고. 그죠? 순종했다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된 거예요. 아, 너 정말 나를 경외하는 거예요. 거기 그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네요. 이 PPT 좀 띄워보세요. 이 불 좀 앞에 한두 개만 좀 꺼보세요. 제가 요즘에 은혜를 통해 가지고 게임을 하나 배웠어요. 이 게임 알아요? 좋아해? 안 해봤어? 이 좋은 게임을 왜 안 하고 나쁜 게임을 하면 안 되지? 시원이 해봤니? 은혜가 보여줘서 은혜는 예담이한테 배워서 하는 거지. 그래. 예담이한테 감사해요. 제가 이 게임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게임 혹시 아시나요? 이게 뭐 하는 게임인지 아시나요? 이게 이제 그 하나의 라인으로 한 줄로 가서 이걸 다 채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서 이걸 한 번에 움직여서 이걸 끝까지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임이에요. 그죠? 사실 이 게임을 프로그램을 깔아 가지고 여기서 해 보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잘 안 깔리더라고. 핸드폰에는 깔리는데 여기 잘 안 끌려 가지고 그냥 이거 사진을 찍어서 지금 이제 보여 드리는 거예요. 자, 이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뭘 배워야 될까? 자, 이게 이제 한 줄로 가는데 이 게임을 대체로 보면 시작 지점이 있어요. 시작 지점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끝나는 지점은 어딜까요? 어디서 끝날까? 끝나는 지점이 사실은 있어요. 어디쯤 끝날 것 같아? 여기 맞죠, 그죠? 여기가 끝나요. 이제 이 게임이 재밌는 것이 이건 아주 쉬운데 이거는 이제 복잡하게 이제 점점 이제 레벨이 올라갈수록 복잡해지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한 줄로 움직여서 이걸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갔던 길을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갈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올라가면 길이 항상 갈림길이 나와요. 위로 올라갈지 옆으로 갈지, 그지? 그렇게 갈림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길을 선택해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여기까지 모든 걸 다 채워 가지고 여기까지 가야 이제 이 게임에 이기는 거예요. 이런 게임이 있어요, 그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게임 이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게임이 이제 진행될 때 이 사람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로 밖에 갈 수가 없죠, 그죠? 한 번밖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올라가면 두 가지 길이 나와요. 어떤 길? 위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옆으로 가는 길도 있고. 어떤 길로 가고 싶어? 어떤 길로 가고 싶어요? 올라가고 싶어요? 옆으로 가고 싶으신 분? 그래요. 우리 찬영이 옆으로 가요. 다음 슬라이드 옆으로 가는 거지, 그지? 옆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옆으로 가면 또 갈림길이 나와요. 여기 지금 두 개의 길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죠? 올라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게임을 해보면 재밌는데. 자, 또는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올라가는 것도. 근데 여기 가면 여기에 또 갈림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이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리로 내려가면 여기가 채워지지 않고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리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음 그림은 이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된 거예요, 이게? 이게 된 거예요, 그죠?
제가 이게 간단한 건데 이 게임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누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이 그림에서 우리의 그 인생의 끝에 결론이 있어. 가야 될 곳이. 그죠?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그게 어디야? 천국이야? 네, 천국 맞아요. 천국 맞는데 한편으로는 그걸 예수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네. 천국, 예수님.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잘 선택해야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잘못 선택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끝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봅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태어나면 이렇게 태어나는데 그 인생을 이제 쭉 가면서 끝내는 우리가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기에 다다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에 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성공적으로 예수님의 길로 가려면 이 길 가운데서 우리는 위로 가야 되는지 옆으로 가야 되는지 밑으로 가야 되는지 옆으로 가야 되는지 이 모든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우리는 정확하게 선택해야 우리가 여기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불 켜보세요.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의 선악과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정말 선악과는 성경에서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위에 구절과 그 밑에 구절 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동산에 있는 것들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죠? 왜 하나님께서 그냥 선악과를 없애버리고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않고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것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선택으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림은 인생의 모든 계획을 세워놓으셨지만 그 인생을 실제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이르기 위한 선택은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되게 돼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되게 돼 있다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 거냐?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닐 거냐? 내가 어떤 집에 살 거냐? 그 모든 선택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는 선택이 있고 이끌지 못하는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아우 말이 어려워지면 안 되는데 오늘 재밌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니들 오라고 그랬는데 재밌지? 그지? 엄청 재밌지? 그래. 재밌어요. 예. 자, 이 얘기를 좀 다시 다른 방향에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찾아보죠.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 성경을 다 찾을 줄 알죠? 로마서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자, 이제까지 제가 한 얘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삶은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선택을 그래서 잘 해야 돼. 바른 것을 선택해야 돼.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 29절에 나와 있어요. 8장 29절 로마서
29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죠? 시온이를 예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 같은 시온이를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걸 위해서 우리를 다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닮았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다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 같은 홍민 형제, 예수님 같은 우리 성윤이, 이렇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죠? 자, 아멘. 여기까지 잘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들었다고? 예수님 같은 시온이, 예수님 같은 은혜를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은혜를 태어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시온이를 태어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봐.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 같지만, 성윤아,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 같지, 그지? 피 뽑아보면 거기에 빨간 피 나오고, DNA 검사해보면 DNA 염색체 23개, 46개 똑같이 나오고,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은 다 똑같지가 않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볼 때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라 마귀의 형제가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딱 시온이를 쳐다봤는데, 나를 닮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쟤는 누굴 닮았지? 쟤는 도대체 어디서 왔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거는 처음 날 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우리가 마귀처럼 생기고 날 때부터 예수님처럼 생기는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했잖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사람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마귀 닮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겠지, 그지? 예수님을 닮는 길로 계속 선택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그림에서 계속 여기까지 가려면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 가야 되는 길에서 왼쪽으로 가버리면, 잘못된 선택을 하면 거기에 이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바른 선택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교인들을 볼 때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런데 한참 바울이 떠나 있다가 다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이게 뭐야?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그들이 이제는 마귀 비스름하게 되어버렸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해서. 자, 19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아기를 다시 낳는 그 고생을 다시 하는데, 그걸 왜 하느냐? 보니까 너희 인생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지금 잘못되었구나.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제대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너희들이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너무나 힘들고 나한테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내가 그 일을 이젠 다시 해야 되겠구나. 왜?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상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예뻐요, 그죠? 우리 연성이 얼마나 예쁘고 성윤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멋있어, 그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아이들이 점점 자라갈수록
뭐가 돼요? 괴물이 되어 간단 말이지, 그지? 괴물. 괴물이 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잘 듣고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사랑스럽던 시온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막 엄마하고 싸우고 아빠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지? 그렇게 아니. 그건 잘못된 선택들을 하다가 보면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비슷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이상한 사람. 마귀하고 비슷한 사람이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자,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거기는 근데 4장 4절에 보면 쭉 말이니 그 4장 4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 그리스도는 누구를 닮아? 예수님은 누구를 닮았다고? 하나님을 닮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선택을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경외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정리를 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삶은 뭐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있다 없다? 진영, 하나님이 있어 없어? 있지, 그지? 본 적 있어 없어? 없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있어 없어? 있어, 그지? 그거 어떻게 알아? 아빠가 있다고 그랬어, 그지? 그 있는 거야. 우리 좋은 아빠가 있다고 그랬어. 있는 거야.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제 안 되지. 점점 자라면 진짜 하나님 있는지 알아야지. 근데 일단 어릴 때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까 왕이 된다고 우리 계속 찬양했었는데 우리는 왕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우리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지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는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잖아, 그지? 마찬가지.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 마음대로 자유를 주신 부분에서는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주시지 않은 부분에서는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의 허락을 받고 사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거야. 근데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하고 가지 말라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자꾸 고집하고 하면 여러분이 점점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자꾸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이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런데 내한테 맡겨주셨죠. 나의 선택에 맡겨주셨죠. 그래서 내가 그 선택을 올바르게 해서 하나님께 남겨드리는 것이 내 인생인 거예요. 그죠? 네. 절대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절대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이걸 지금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고요? 계획이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것이 뭐라고요? 아까 결정적으로 한 단어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같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우리 최 집사님, 예수님을 닮은 우리 임 집사님, 예수님을 닮은 김희준 같은 사람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룰 것이냐? 그거는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선택이 무슨 선택이냐?
그 선택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선택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게임을 제가 하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건 뭐냐 하면 처음에 이건 굉장히 간단한 그림인데 좀 그림이 많이 복잡한 것들도 있어요. 그게 여기서부터 갈 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막 갈래길이 세 갈래, 네 갈래로 나오는데 네 갈래는 안 나오죠. 이 게임에서는 세 갈래가 나와요. 앞으로 갈 거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 갈래길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딱 한 가지 길로만 가야 정답이 있어요. 그 길만이 정답이야. 여기서 이 옆으로 가버리면 이 게임이 전체가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이 길에서 정확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네. 자, 예수님께 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네?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오직 그게 목표인데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방법은 길은 처음의 선택은 최초의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지난주에 방자매님이 내가 예수 믿은 거 정말 잘했다 얘기했는데 그 정말 잘했어요. 그죠? 네, 잘했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여러분의 잘된 선택이에요. 지금도 예수님 믿지 말까? 일요일날 교회 가기 싫은데 예수님 믿지 말아버릴까? 그런 마음이 들지 몰라도 그건 잘못된 선택이에요. 예수님이 바른 선택이에요. 예수님을 선택. 근데 그 예수님을 선택하고 나면 그것이 끝인가요? 가면 외길밖에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신 길을 따라가는 건데 그렇게 따라가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뭐가 나와? 갈래길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이 계속 잊어버리는 것이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끝까지 그냥 여기까지 자동으로 갈 줄 알아요.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길을 향해서 가는 바른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야. 유일한 선택이에요. 근데 이 유일한 선택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마다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올바른 선택을 해야 우리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여기서 위로 올라가 버리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게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오면 여기까지 오면 여기 어디쯤에서는 더 이상 선택할 게 없어. 어디쯤 될까요? 응? 여기도 아닌 것 같네. 여기 왔을 때 여기냐 이것만 선택하면 그 다음은 자동으로 얻은 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계속 선택의 기로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60이 될지 70이 될지 80이 될지 90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순간에 더 이상 갈래길이 안 나오는 이제는 그 길밖에 없는 그런 선택밖에 없는 그게 싫은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주님을 향해서 바로 가는 그 길이다. 그러나 그 길에 갈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뭘 해야 돼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잘해야 돼. 근데 선택을 내 IQ만 믿고 선택을 하면 선택이 잘 안 되더라고. 계속 실패하더라고. 그게 맞는 길인 줄 아는데 가다 보면 끝에 반드시 막다른 골목이 나와요. 막다른 골목이 나와. 막다른 골목이 나오면 더 이상 못 간다는 얘기지, 그지? 죽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믿는 건데 믿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처음에 믿었던 그 성령님의 인도를 계속 따라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서 여기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네? 아멘. 그 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갈림길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이 길이 맞아요? 이 길이 맞아요. 이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그냥 막 가면 안 돼. 막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물어봐야 돼. 하나님, 이 길이 맞아요? 이 길이 맞아요.
성령께서 간절히 찾는 자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가봐야 거기에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거기에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의 삶에서 이걸 선택하고 이걸 선택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고 우리는 옆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을 자꾸 알면 알수록 오는 거예요. 그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건데 결국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선택해 간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예수님 못 보잖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야. 아침마다 성경을. 우리 시온이는 굉장히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벌써 성경을 우리 입술에 두고 날마다 읽어야 돼. 은혜 알겠니? 예. 토요일 날도 읽어야 돼. 알았어? 토요일은 쉬는 날이라고 안 읽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는 성경책에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린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돼요. 성경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알게 돼요. 또 예수님을 가르쳐 달라고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알게 돼요. 우리는 이걸 모르면 우리의 이 삶의 선택에서 제대로 된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아멘. 자, 이게 우리 가운데 확실히 박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서 우리의 지혜로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은 절대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 주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택만이 생명의 길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가? 다 내 마음대로 선택한 그 선택들이 갖고 오는 부작용들이에요. 그 선택들의 결과가 결국 우리를 괴물처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점점 깨달으면 하나님이 없는 선택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에 또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꾸 내 마음대로 뭘 해보겠다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 모세한테 그랬어. 아무래도 내가 얘들 데리고 못 갈 것 같다.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이스라엘 백성. 내가 얘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 싹수가 노랗고 보니까 내 자녀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모세야 좀 미안한데 나는 여기까지 하고 네가 데리고 가라. 나는 더 이상 안 가겠다. 모세야 너한테 능력도 주고 다 줄 테니까 네가 가서 네 나라 세워라. 나는 쟤들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모세가 그래요 주님? 좋습니다. 가서 제가 한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세가 그때 하나님 앞에 확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막 옷을 붙잡고 옷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막 매달렸어요.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 아무리 성공하는 길이라도 나는 그 길 안 갑니다. 하나님 함께 안 하면 나는 안 갑니다. 모세가 그렇게 막 하나님 부여잡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절 지난 다음에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래 모세야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같이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안 가면 아무리 좋은 집도 아무리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는 길도 다 쓸데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게 맞는 길 같아도 그 길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길이에요. 천국 못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길을 가야 돼. 하나님 이걸 오른쪽으로 갈까요? 위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계속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이걸 물어보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다시 실망하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야 우리는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그 선택에 이를 수 있어요.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뭐라고 물어봤어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보니까 아니, 천국에 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네.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부자도 못 간다고 그러고, 예수님의 말씀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많지 않고 적은 건가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하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여러분들 앞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어요. 두 문이 있어. 어느 길로 들어가야 될까?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넓은 길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넓은 길은 가기가 쉽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가니까 그 길을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 선택의 기로에마다 한 가지, 내가 너희들에게 지혜를 준다면 항상 무슨 길을 선택하라고? 무슨 길을 선택하라고? 좁은 길을 선택하라. 네, 좁은 길을 선택하라. 자, 구원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할 때 결국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하루하루의 선택을 방치하고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경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또는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사람들은 이 옳은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선택할 가능성이 없었던 거예요.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그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는,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는 그 길을 가는 길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젠 드디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셨습니까?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들려주셨단 말이죠. 그죠? 그게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증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처음에 이제 이걸 꺼내게 된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우리의 우리가 이제 소위 지나친 예정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미리 정해 놓았고, 그래서 택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택자들은 예수님을 믿어 그다음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은 선택받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지나친 강조를 하는 그러한 교회 가르침들이 있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가르침이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영적인 현장에서, 싸움에서, 그 선택 앞에서 굉장히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어요.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정해놨지 뭐, 예정해놨지 뭐, 다 알지 뭐, 그렇게 하면서 그냥 우리는 그것을,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우지 않고 방임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주어진 환경이 주어진 대로, 아니면 내 생각대로 그냥 그런 신학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많은 오류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기를 원하시는지 그 이끄심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정해놨고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 그림을 디자인한 것은 이미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죠? 이걸 하나님의 정해놓은 선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림 위에서 내가 위의 길을 선택할지 아래 길을 선택할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그림은 다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하나님이 두셨어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날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그 길로 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두 여인이 나와요. 두 여인이 나오는데 7장에 보면 나오는 여인은 음녀라고 그래. 이 여인은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불러가지고 어찌하든지 그 창녀의 집으로, 그 쾌락의 집으로 이끌어가지고 결국은 그 집에 들어오면 그 집은 미끄럼틀 같아서 한번 들어와서 발을 딱 내디디면 그냥 지옥으로 내려 떨어지는 그러한 집으로 이끌려고, 그래서 그 가진 것들을 다 뺏어버리고 그 사망의 길로 그냥 빠뜨리려고 길가에서 계속 아름다운 소리로 유혹하는 그 음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가 하면 8장에 가면 길거리 사거리에 서서 막 외치는 또 한 명의 여자가 나와. 그 여자는 무슨 여자일까? 이름이 지혜. 김지혜. 지혜가 거기서 외치고 있어. 너희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여기에 생명을 얻는 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 이 생명의 길을 가야 돼 하고 거기서 외치는 또 한 명의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하는 여자예요. 또 한 곳에는 음녀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느 소리를 듣고 따라가게 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선택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우리 시편 111편 가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정말 가장 좋은 계획을 다 해 놓으셨어요. 우리 형민 형제가 누구랑 결혼하면 좋은지, 어떤 집에 살면 좋은지, 어떤 나라에 가서 살면 좋은지, 어떤 일을 하면 좋은지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인생을, 그 인생의 결국은 예수님 같아지는, 예수님 닮아지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을 이끄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 그걸 믿지 않으세요? 내 인생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아멘? 우리 권사님도 아멘? 권사님도 아직 남았어요, 그죠? 그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의 인생을 향한 최고의 계획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게 그냥 가만히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 계획을 다 세워놓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바르게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간순간 제대로 된 길을 선택해야만 이 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계획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바른 선택을 할 때 우리 가운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도 맞고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맞고, 그죠? 그 전에 잘못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복잡한 그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만 정해놓았다고 얘기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면 이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길도 있는 거예요. 중간에 막혀 있는 길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길들이 열려 있어. 그 길들을 우리는 다 피해가면서 정말 정답이 되는, 우리 인생을 향한 정답이 되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걸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을 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정말 너 잘했다, 네가 바른 길을 왔다, 너 얼굴을 보아라, 내 얼굴하고 똑같지 않니? 우리가 그 자리까지 어떻게 갈 수 있겠냐고. 이 복잡한 정글 같은 인생에서 내 인생의 40, 50에 그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저기를 갈 수 있겠냐고. 근데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여 오늘 자, 오늘 제가 완전히 오늘 맨몸으로 오늘 절벽을 오른 느낌인데 잠언 마지막 우리 시편, 죄송합니다. 시편 25편 12절. 제가 예상하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쉽지 않을 걸. 그러나 이게 여러분 중요한 하나, 왜냐하면 이 틀을 바꿔야 돼요. 신학적으로 잘못된 틀을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이상해져요. 신학이 잘못되면 신앙생활이 이상해져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그냥 우리 인생이 하나님 선안에서 숙명론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미 아주 섬세하게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절대 선택하지 하면 안 되는 그 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해 나가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로 우리는 들어서게 돼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홍민이 아직 잘 모를 거예요. 내가 한 여자를 딱 선택하는 순간 모든 가능성은 사라지더라고. 이 여자가 죽지 않는 한 가능성은 없어.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죽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제가 먼저 죽고 싶습니다. 어떻게 제가 제 아내를 두고 제가 아내를 먼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자, 선택이라는 게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건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자꾸 주님을 선택해 가면 나중에는 더 이상 선택할 필요가 없는 그런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게임을 해보니까 어떤 순간이 딱 지나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더라고. 이게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삶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시험할 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시험 받은 얘기 없어. 성경에 자식 갖다 바치면서 끝난 거예요. 그 인생 하나님 앞에서 이미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을 갖다 바치는 그날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봤다 그랬어. 수풀에 걸려있는 그 양을 봤다 그랬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아브라함은 나를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 보면 끝인 거예요. 아, 내가 저렇게 되는 거구나. 내가 저렇게 되는 거구나. 저 모습이 내 모습이. 거기서 아브라함은 뭔지 모르는 하나님의 형상 보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아직까지 못 봤죠, 그죠? 그 형상을 보는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택에서 날마다 이기셔야 돼요. 날마다. 물론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 어리석어서 아직도 어리석음에 얽매여 있어서 헷갈리고 맨날 시행착오하고 괜찮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자기 옷을 주님의 피에 빨고 그 선택 속에서 우리는 점점 주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2절. 자, 그 말씀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정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의 끝에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의 끝에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시편 111편 그 마지막 절도 다시 한번 읽읍시다. 111편 마지막 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뭐가 지혜의 근본이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택지를 따르는 자는 뭘 갖게 된다고요? 훌륭한 지각을 갖게 된다. 예, 센스를 갖게 된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감각적으로 이제는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택할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센스를 주셔서 금방 꿰뚫어 보는 거예요. 저 길로 가면 다 막혀 있다는 거 다 보는 거예요. 마치 바둑 두는 사람이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것처럼 이 센스가 임하면 내 인생에 이거 선택하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겠구나, 이렇게 하면 결국은 내가 시간 낭비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결국은 내 가정이 망가지겠구나,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이 나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절대 우리는 잘못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우리는 계속 주님을 찬양하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길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 오늘 좀 힘들었어요? 예. 이게 10대가 됐다는 뜻이야. 10대가 되면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야. 진영아 힘들었니? 그러니까 오늘 좋은 말 들었어. 근데 진영이 오늘 잘 선택한 거예요. 올라가는 걸 선택하지 않고 내려오는 걸 선택한 건 잘한 거야. 주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로 가는 거. 예수님처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같은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 같이 말하고 예수님 같이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주시겠다고 했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것이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뭐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은 기쁨의 길이, 자원해서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원해서 가는 길.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행사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행사에 여러분 맛을 보면 내가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에 그걸 비길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결코 우리는 내가 주인된 그 삶에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다윗의 고백이 가짜 고백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악인의 장막에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곳, 내가 하나님의 집에 하루를 사는 것이,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그것이 바로 가짜가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되어 내가 왕노릇하며 살아도 어쩌다 보면 천국에 가겠지. 주님, 그런 막연한 믿음, 근거 없는 믿음 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분명히 이끄시는 그 생명의 길을 날마다 목마름으로 찾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주님,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간절히 찾는 자, 목마른 사슴처럼 그 주님의 이끄심을 간구하는 자,
주님,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 그 무엇 가져도 다 소용없다. 주님, 정말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당신이 같이 가셔야 합니다. 당신이 같이 가셔야 합니다. 주님, 당신이 같이 가시지 않으면 그냥 우린 여기서 다 죽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이 가셔야 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의지하는 그 마음, 그 경외함,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자 하는 주님, 그 경외함, 주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경외하기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해를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날마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 깨어서 주님의 길을 날마다 그 좁은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를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저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인생이 이제까지의 잘못된 선택으로 또 주님 목매함으로 어떤 잘못된 인격적 정말 인생의 실패와 주님 정말 그러한 혼돈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그냥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잘 될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 모든 선택에 또 그 좋은 선택에 나쁜 선택에 모든 실타래 속에서 우리 인생의 이런 방황함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실 수 있고 하나님은 최고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길을 성령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선을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모든 망가진 조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내 부직갱이 같은 내 인생에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인생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적당히 그냥 술을 누리다가 가는 거지 주님께서 이 생각을 대적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평화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기쁨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믿음을 부으소서. 믿음을 부으소서. 믿음을 부으소서. 주여
선택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것이냐, 주님께 붙어 있을 것이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것이냐, 내 생각을 의지할 것이냐,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내 눈에 좋은 길을 갈 것이냐. 거기 항상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서고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면 놀랍게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그 공의가 정오의 빛처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선택의 지혜가, 이 하나님 경외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볼 때 힘들지만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시간이 변하면 더디긴 해도 인격이 변하고 있고 가정이 회복되고 있고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드러나는 걸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습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아다가 불태운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아셔야 합니다. 은혜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절대 마다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변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자리에서 맴돌기를 원치 않습니다.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죄로 헤매고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주셔서 털고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이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변화의 길,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그 길, 주님,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고, 정말 주님,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주님 맺혀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주님의 그 나라에까지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코이노니아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주님, 그 주님의 집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은혜 품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에까지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그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다 됐어요?